사람을 나타내는 인자 앞에 어떤 특정한 수식어구를 붙이게 되면 그 사람의 직업이랄지 혹은 그 사람의 신분이랄지 어떤 일에 관여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방송 관련해서 일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방송인이라 하고 언론인, 혹은 법조인 그런 명칭을 붙입니다. 특히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별칭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종교인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안식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안식에 관한 개념에 대해서 지난주에 두 가지의 개념을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것은 단지 일하다가 멈추는, 일하다 멈추고 쉬는 개념에서 안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한 뒤에 안식을 주셨는가? 첫째는 창조요, 또 둘째는 구원이었습니다. 똑같은 십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도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이라 그랬죠.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신 후에 우리에게 주신 안식을 기념하라 하셨고, 신명기 5장에서는 똑같은 십계명인데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여 안식을 지키라.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어느 누구 한 사람이 이제 날짜 바꾼다 해서 바꾼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의 성경적 의미를 따라 또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날, 안식 후 첫날, 또 주의 제자들이 떡을 때려 모였던 안식 후 첫날, 그 주의 날을 그 사도적 전통에 따라 오늘까지 지켜오는 겁니다. 지금도 토요일 안식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왜 우리는 토요일 안식을 안 지킵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성경에 기록된 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 창조와 구원을 주신 그 안식을 의미를 이해를 하고 사도적 전통을 따라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말하기를 안식으로 들어가라. 안식으로 들어가라.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안식 얻는 게 아니고 그 안식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우리가 들어가려면 안식으로 인도하는 안내자를 잘 따라가야 됩니다. 누구를 따라가느냐 하는 것이 안식인이 될지 안식 외인이 될지를 결정합니다. 이 하멜른의 쥐잡이라고 하는 이 동화가 있습니다. 이 독일의 그림 형제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지은 동화인데요. 1200년대에 독일에 실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었다랍니다. 이 하멜린이라고 하는 동네에 어느 날 한 130명 되는 아이들이 없어지는 사건이 있었는데 문서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데요. 그 내용을 따라 가지고 만든 동화인데 일명 피리 부는 사나이라 그러죠. 저 앞에 가는 사람이 피리를 처음에는 쥐를 잡은 겁니다. 그 동네에 쥐가 많았는데 쥐를 잡는 사람에게 1000냥을 주겠다. 그래서 저 사람이 피를 불어가지고 쥐를 다 몰아갔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돈을 안 주려고 못 준다 그러니까 이번에 아예 아이들을 끌고 가버린 저 내용인데요. 근데 저걸 보면 저기 서인 뒤따라가는 아이들 하나하나가 마치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고 문제는 누구를 따라가느냐,
어디를 따라가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앞에 돈 따라간다. 돈이 삐리리 부니까 저 돈 좋으니까, 중요하니까 또 돈 따라간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정력이 앞에서 삐리리 부니까 그거 좋다고 그거 따라간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명예욕이 삐리리 부려대니까 난 저거 잡으러 간다. 그러나 그런 것들 뒤에는 참된 안식과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앞서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갈 때 우리는 평안과 안식을 얻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하는 그 길잡이가 무엇이며 우리가 외인이 아닌 안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안식으로 들어가려면 순종의 본을 따라 행할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일하다가 휴식 시간이 안식이 아니고 우리가 앞에 본 것처럼 이 안식은 오직 이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만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이 광야 백성들이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히브리서 3장에서 명확히 말하기를 저들이 순종치 않았기 때문이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주어지는가? 이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라면 믿음은 동인입니다. 동인. 믿음의 결과 순종에 이르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순종에 이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순종의 본을 잘 따라가려면 무엇을 앞서야 되는가? 믿음을 앞세우며 나가야 됩니다. 이 믿음 우선하여 나갈 때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걷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불순종의 길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장 1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니라. 안식에 들어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그 광야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순종치 않는 자의 본에 서지 말고 순종하는 무리가 되라,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이끌어내는 그 동의는 믿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모든 믿음으로 살았던 선진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로 아브라함의 경우를 살펴보시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나아갔는데 그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게끔 하였던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믿음이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였고 또 롯과 서로 갈라설 때 물과 풀이 풍성했던 소돔 땅을 바라보지도 아니하였고 비록 황무지였으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 앞세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 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비단 아브라함의 이야기만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의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한 결과 그것이 우리의 순종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안식함이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께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그러고서 마음이 평하다, 속 편하다, 그건 믿는 사람 아닌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자녀들이 그 믿음 안에 거하실 때 기뻐하신다 그랬고, 거기서 하나님과의 그런 바른 관계, 평화가 오는 것이죠. 거기 안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면 우리 자신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확산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순종치 않는 자들과 우리를 구별해 주어서 우리를 하여금 멸망의 길을 멈추게 해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히브리 11장 3절을 보니까 라합에 관한 기사에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이 라합이 했던 일은 그냥 정탐꾼 숨겨준 것이고, 이건 아브라함과는 또 다른 것이죠. 이 말인즉슨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 믿음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믿음을 가지고 정탐꾼을 숨겨주었는데 그 믿음의 행동이 순종치 아니한 자들과 자기를 구별해줬다는 겁니다. 그럼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결말이 무엇인가? 히브리 11장 3절을 보니까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결과는 멸망이라고 말을 했고, 또 히브리서에도 보면 순종치 않은 자들은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결국 우리가 믿음을 우선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이고, 망할 길을 벗어나는 겁니다. 믿음 앞세우지 않으면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처럼 이 범죄하다가 같이 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믿음을 앞세우며 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순종하는 것을 붙여주신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도 순종할 것들을 붙여주신다. 이게 이제 형통한 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7장 6절에서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말씀하실 때,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이 말씀이 갖는 중요성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이거 무슨 손해고 이거 고생이고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의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 나아가면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도 순종으로 붙여준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형통한 길을 걸어간다는 거 여기 있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살면 이거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죠. 우리는 좋은 길을 얻기를 바라면서도 하나 앞에서 우리가 바른 마음 가지고 행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좋은 길 주시겠냐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뭐든지 만사형통을 바라고, 이 자식들이 부모 말 잘 들을 순종하길 바라고,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들어주길 바라고, 정작 본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행한다 그러면 우리 믿음 부족인 겁니다.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이건 참된 믿음인 거죠.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순종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것들을 붙여준다 했으므로 이 말씀 믿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지가 딱 하나만 있어가지고 우리 영혼을 만족케 하는 유일한 선택지도 이 믿음에 있는 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순종의 본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이 원인이 되어서 순종의 결과가 된다 그랬죠. 또 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하나님 생각을 우선할 때 순종의 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동인이 무엇인가? 바른 동기에서부터 바른 실천이 나올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 생각을 앞세우며 나가는 것이 우리를 하여금 바른 순종의 길을 걷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 있는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를 고생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평안과 소망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만 우리가 분명히 믿어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가 있죠. 우리네 현실이 지금 평안치 못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그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나아갈 때 거기에 우리 영적 안식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들은 슬픔도 참는다 그랬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을 보니까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왜 참는다 그랬습니까? 참는 이유가 내가 인격이 좋아가지고, 내가 속이 좋아가지고 참는 게 아니고, 우리 중에 속 좋아서 참을 사람 아무도 없죠. 인내할 수 있는 근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 가운데 다 마찬가지예요. 본인 성격대로 행하라 그러면 다들 전투력에 올라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고, 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참고, 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참아내는 것, 이것이 순종의 본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셨을 때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내가 참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늘에 있는 12형 더 되는 천사를 내려보내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마치 양털 깎는 자 앞에 순한 양과 같이 조용히 털 깎였다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못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서,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어찌 이루어지리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칼을 가지고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잘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건 너밖에 없다 하지 않으시고 이것까지 참아라, 이것까지 참아라. 그럼 도대체 뭐까지 참아야 되겠는가? 그것까지 참아야 됩니다. 저번에 참았는데요, 이것도 참아라. 도대체 언제까지요? 그것도 참아라. 결국 우리의 성격과 성질 같아서는 절대 못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구원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화목함과 화평함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다툼의 그런 씨앗들이 다 무너뜨리고 말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인내하고 나갈 때, 그때 이것은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도 아름답고 사람이 볼 때도 아름다운 거죠. 여기에 안식함이 있는 거지 절대 다툼과 싸움에서는 평안이 없는 겁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너희가 소고기, 양고기를 먹어도 서로 다투고 싸우면 무슨 평안이 있겠느냐?
여간 채소를 먹어도 화목하는 게 낫다. 뭐 그런 말씀이 있죠. 이제 우리 개인과 가정과 이 교회가 믿음을 우선시하고 우리 자신들이요. 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 우선함으로 모든 것에 인내할 줄 알고 또 양보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그래서 이 순종의 본을 따라 참된 안식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이 순종의 본을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안식인이 되게 하는 길인데, 이 11절에 있는 것처럼 이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안식 외인이 되는 겁니다. 안식 외인. 믿음을 앞세우며 나갈 때는 우리가 순종의 본을 보일 수 있지만, 이 탐심을 앞세우며 나갈 때 마음속에 믿음 아닌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면 100%입니다. 100%. 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 광야 백성들이 왜 불순종했는가? 그 마음속에 탐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탐심이 무슨 돈을 바라고 쾌락을 바라고 그런 것만이 탐심이 아니고, 하나님 없으면 그게 탐심인 거죠. 탐심 우상 숭배를 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탐심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 욕심을 따라가게 되면 그 결말은 하나님의 진노가 예약되었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2장 3절을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였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자들이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를 따라 나가게 되면, 육체를 따라 그 욕심을 쫓아가면 이건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오는 겁니다. 성경 그 어디를 봐도 욕심 따라가다가 망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반례가 되는 경우가 있으면 좀 가르쳐주세요. 성경적 이야기만 아니고 우리의 개인적 삶에서도 욕심 따라가서 성공한 예가 있었는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계획대로 뭘 얻었다가 아닙니다. 계획대로 내가 뭘 얻어도 하나님은 참 정확하신 하나님이시죠. 내가 하나를 욕심을 취해서 하나를 얻으면 하나 고스란히 나게 하십니다. 우리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은 불순종의 본이요, 거기에는 참된 안식도 없고 평안도 없습니다. 아담이 죄를 졌습니다. 그 마음에 선악과를 따먹고자 하는 하나의 탐심이 든 거죠. 먹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평소에 먹지도 못하던 거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결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다 했고, 또 물질에 탐심을 가졌던 자들도 몰래, 아간이 몰래 자기 집 장막 밑에다가 감춰놨지만 그러고 써보지도 못하고 다 멸망당하였고, 또 쾌락을 추구하였다가 다윗이, 그 믿음의 사람 다윗이 단 한 번의 실수로 욕심 따라가다가 정말 치욕적인 그런 일들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안식이 없는 거죠. 욕심 버리시기 바랍니다. 탐심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겠다, 그런 계획들은 하나님 앞에 다 오픈되는 거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탐심을 우선하거나 앞세우거나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생각을 앞세우지 못할 때, 자기 생각을 우선할 때도 불순종의 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기에도 평안이 없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 보니까 이 광야 백성들이 왜 멸망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올라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그 땅 얻게 할 것이다.
근데 이 정탐 갔던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보니까 아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강하다. 못 친다. 이건 누구 생각입니까? 자기 생각, 자기 생각. 비록 그들의 생각이 틀렸는가?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눈이 틀렸는가? 아예 본 건 제대로 본 거 맞습니다. 자기들보다 강한 것도 봤고,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들을 보았고, 거인의 후손들을 보았고, 아낙 자손들을 보았고,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처럼 작고 왜소했고, 그들이 보았던 말들이 100% 팩트죠. 사실을 적시한 겁니다. 그럼 여기 무엇이 빠졌는가 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빠진 거죠. 너희들 눈에 볼 땐 그것이 사실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거 아니다. 너희들이 본 것이 사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이겨낼 것이나. 근데 자기 생각 우선하니까 하나님도 이겨먹은 겁니다. 이거 남 얘기 같죠? 남 얘기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지만 자기 생각이 우선하면 여기는 일단 평안이 깨집니다. 왜 평안이 깨지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불일치가 일어나니까 평안이 깨지죠. 어떤 형태로든. 거긴 당연히 다툼이 있고 분노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니까요. 그럼 내 생각이 틀렸는가? 맞다니까요. 맞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이것은 안식 밖으로 밀려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나를 위해서라도 자기 생각은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우선돼요. 하나를 이루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생각을 이루시기 위해서 순종하시고 예수님이 틀렸다는 거 아니죠. 예수님의 그 옳으신 판단을 다 내려놓으신 것처럼 우리 이제 이 불순종의 본이 아닌 순종의 본을 따라 안식 밖으로 밀려나는 자들이 아니라 안식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을 앞세우며 오직 하나님의 생각을 앞세우고 나아가는, 그래서 마음의 평강함이 잃어버리지 않는 모든 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말씀의 능력을 따라 행할 것을 오늘 본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따라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의 능력이라 할 때는 양면이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는 살리는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살리는 능력이 있다. 오늘 본문 4장 12절을 보시면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았다, 운동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살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살려낸다라고 하는 말과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는 것은 그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접한 자들마다 또한 살아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모든 죽은 자들을 살려내신 것처럼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낙담하고 또 소망 없는 우리들을 살려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뭘 살려내야 되겠는가?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그 영성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 아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게 영성이죠. 영성훈련 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하는 겁니다. 그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봉사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 마음을 낮추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영성이라는 겁니다. 우리 영성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다 그냥 녹이 슬어가지고 참된 예배자의 모습도 보이지가 않고
무릎으로 간구하는 그런 기도자의 모습도 보이지가 않고, 누가 봉사하려거든 성령께서 공급하신 힘으로 하라 그랬는데 뭐 봉사하라 그러면 이번 주 토요일 날 무슨 약속을 잡을까? 대충 잡아놨는데 이번 주 어떻게 빠져나갈까? 그런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이 과연 바른 영성이냐 그 얘기입니다. 다들 이 말세가 되게 되면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된 안식인이 되려면 살아나야 됩니다. 단지 우리가 예비하고 기도하고 이런 개인적인 것만 말고 공동체적인 면도 살아나야 됩니다. 서로를 아끼고 위하여 주고 받아주고 용납하여 주고 한 마음을 품고, 그래야지 이것이 이 영성이 살아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녹슨 상태로 있는 겁니다. 이 녹슨 것을 해결하려면 그 녹슨 가위가 있을 때 이거 어떻게 반짝반짝 빛나게 합니까? 이 알루미늄 호일 같은 걸 이렇게 자르면 됩니다. 작은. 거기에 과학적 원리가 있죠. 알루미늄이 철보다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이 녹을 다 없애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좀 문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녹슨, 우리 생각과 우리 고집을 좀 조근조근 이게 잘라내야지 우리 마음이 새 마음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면 여전히 완고한, 여전히 고집스러운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너는 이제 좀 깨어라.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랬죠. 에베소 5장 14절에서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이것이 우리의 알람에 대해서 울리면 깨어난다는 겁니다. 여전히 잠들어 있게 되면 이 살아있는 말씀에 접촉이 돼도 살아나지 못하면 이건 뭐 소망이 없는 겁니다. 가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주무시기보다도 뭐 조시는 분도 계시죠. 피곤하니까. 그럴 때 언제 깨게 됩니까? 가끔 옆에 있는 사람이 톡 친다거나 깜짝 놀랄 일이 있으면 일어나죠. 내가 자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문 쾅 소리 나는다. 깜짝 놀라서 깨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바로 거하지 못하면 이거 좋은 거죠, 사실은.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게 하기 전에 스스로 깨라는 겁니다. 지금의 삶을 그냥 만족해 하지 말고, 하나님 없이 만족해 하지 말고 알람을 좀 울려놓고 깨어나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좀 더 수고하고 좀 더 힘을 쓰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나는데 우리 믿음은 여전히 죽어있고 우리의 소망이 여전히 약하겠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산 믿음이 되겠는가? 거기는 안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잠자는 자여 네 깨어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 산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살리는 능력만이 아니라 또 죽이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히브리 4장 12절 말씀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이라고 하시면서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찔러 쪼갰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죠. 쪼갰으니까 죽은 겁니다. 무엇을 죽일 것인가? 우리의 죄성을 죽여야죠.
우리 마음에 있는 육신의 생각, 이 부패성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따라 사는 겁니다. 죽어서 사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죽어서 사는 길. 이게 참 능력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 죽어서 사셨습니다. 아무튼 우리도 사는 길은 여기 있습니다. 그냥 죽어 지내요. 죽어서. 이겨먹으려고 해서 이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는 게 이기라는 그런 말이, 지는 게 이긴다는 말이 있죠. 어느 정도 진리가 포함된 겁니다. 그냥 내가 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자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사도처럼 믿음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날마다 죽는다. 자, 이렇게 표현했던 것에는 물론 그의 개인적 신앙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목회자적 그런 심정도 포함되었을 것이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모든 일에 있어서 본인이 죽지 않고 감당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무슨 죄를 져가지고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볼 수 없죠. 잘못이 있어서 그랬다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바울과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비록 내가 오를지라도 내가 합당할지라도 내가 죽노라. 죽어서 이기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참으로 능력이 삶이요 거기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카로운 이 말씀으로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모든 생각과 사상들, 그 습관들 베어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촉구하는 영성의 관계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따라 안식 밖으로 밀려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평안과 위로를 얻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혹시 마음속에 불편한 게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라내십시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서 산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평안 가운데 위로를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하는 이 길잡이는 무엇인가?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갈 것인가?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 행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볼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과연 안식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요구라고 하는 것이 언제 수용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 주인의식을 가질 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주인이시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싫어요. 못해요.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니까. 우리 본문 4장 13절을 보시면 13절에서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이 하나님이 창조시에 모든 걸 지으셨고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게 없다. 일단 하나님이 원래부터 만드시고 원주인이시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아니요란 말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좀 수고 좀 하거라. 이제 봉사 좀 하거라 했을 때 우리는 예라고 말하는 것이지 아우 안 됩니다. 내 스케줄이 바빠가지고 내가 할 일이 많아가지고 못합니다. 그런 말을 못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다 내 거예요. 다 내 거야. 다 내 거니까 이것도 내 시간, 이것도 내 돈, 다 내 거. 그러니까 내 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고 뭐고 이거 밀어낸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안식과 평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원하는 것을 하고 살지 모르지만 거기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원주인은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라도 하나 앞에서 숨기거나 가려질 것이 없습니다.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요구에 응답을 해야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많은 교회를 개척을 하였고 많은 사람들 전도를 하였고 그의 업적을 놓고 보면 큰 거죠. 내가 성경을 기록을 하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쌓은 업적을 말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이루셨다. 그 말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통틀어서 나타나야 될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셨다.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다 그러면 그게 복된 삶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주인의식이 없고 자기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주인의식 버려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다. 그런 마음 버려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는가? 오늘 히브리 4장 13절 다시 보시면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상관하시는 이라고 나오고 있죠. 상관하시는. 이 상관하시는 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마치 회계장부를 기록한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다 그러면 대부분 기록하지 않겠습니까? 아무개에게 얼마, 아무개에게 얼마. 그럼 나중에 그 장부를 보고 내가 언제 너에게 이걸 빌려줬는데 이제 좀 갚아라 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됐는지 사정을 설명해 보아라. 그런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주인된 권리죠. 그러면 그 요구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답을 해줘야죠. 주인의 걸 썼으니까. 이게 바로 상관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기록해 놓으셨다가 보고 이거 어쨌느냐? 내가 너에게 준 시간 가지고 뭐 했느냐? 내가 너에게 준 이 물질 가지고 뭐 했느냐? 내가 너의 건강 줬을 때 뭐 했느냐? 요구하시면 답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 앞에 이룬 것이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유구문이 되어서 답변하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바 하나님은 우리를 상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 기록해 놨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요구가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답변해야 됩니다. 근데 참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정말 유구무원일 때가 많죠. 유구무원일 때가. 다 결산할 때가 있음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잘 따라갈 때 거기에 만족이 있다는 겁니다. 평안이 있고. 우리 부모님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따르고 순종하면 좋은 길을 간다. 유익한 길을 간다. 부모들은 다 알죠. 하나님께서도 아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요구를 잘 순종하고 따라오면 거기 형통한 길이 있다. 이제 우리 부모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하고 순종의 본을 따라 말씀에 살리는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그런 요구를 따라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함을 누리는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믿음 안에 불러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